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읽을 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구제, 지극히 작은 자, 구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서울역 사랑나눔부를 섬기면서 서울역에 또 남대문에 지하도에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팀원들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저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쪽방촌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분들을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섬기지를 못했는데 저희 팀원들은 10년 넘게도 섬기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5년 넘게 섬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섬기는데 또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반응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계시고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심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상징을 발터는 행위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복음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사실 뭐 더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겨야 되겠지만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아파가고 저렇게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사역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분들을 섬기는 팀원들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오히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조금 눈을 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역 사랑나눔부 이 섬김이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5시에 도시락을 만들고 또 반찬을 준비해서 쪽방촌에 이제 7시 반부터 나누어주고 또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구호물품과 의료품과 또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역은 구호물품을 주고 도시락을 주고 또 의료품을 나누는 사역이 아니구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저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분들에게는 진짜 죄의 자유함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하시는 분들도, 이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지체에 있으신 분들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또 노숙에서 탈노숙에서 저희들 팀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팀 모임을 하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가운데 팀원분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지극히 작은 자이겠구나.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총은 이 노숙인 분들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란 정말 좀 윤리적인 그런 범주에서 불우한 이웃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고 힘들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큰 범주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포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에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오늘 25장은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25장은 24장과 같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올리브산 강화입니다. 종말에 대한 강화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사시잖아요.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가지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 농부와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같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종말 강화로 이렇게 24장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종말에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우리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이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리고 큰 환란이 닥칠 텐데 그 환란은 전대미문의 환란일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하듯이 예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온갖 환란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랬죠? 열처녀 비유고 또 달란트 비유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볼 테니까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핵심이 뭘까요?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도착을 하죠. 도착을 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죠?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돈을 벌고 직업 전선에서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무엇일까요? 충성스러움이죠.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성실성과 충성심이에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까요? 달란트 비유.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말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깨어있는 자세가 뭐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사역하고 있는 그 자세가 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이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왜 하필이 양과 염소일까요? 그 고대 지역에서는, 근동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같이 사육을 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염소는 따뜻하게 해야 된답니다. 양은 좀 시원한 공기를 좋아하는데 염소는 따뜻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염소를 따로 모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 밤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육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34절에 그 임금이 예수님이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앞으로 복을 받는단 말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살펴보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을 받는 그 권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되냐면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했어요. 그러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죠?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죠?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되면은 이제 그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의 민법의 이치와 똑같이 이미 하나님께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복 받은 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비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선제성,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그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양의 무리들에게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 없을 때 입혀주었고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이죠.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도, 선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한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서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표현, 내 형제라는 표현은요,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단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자매냐, 제자들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제자들을 가리킬 때 내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전달하시죠. 그때도 내 형제, 제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형제들은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전문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금방 내 형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 용례 중에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용어도 전문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용어. 1차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님이 구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지는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구절 성경을 살펴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인간의적인 윤리 차원에서 불우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돌아보는, 지체들을 가리키고 그 지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옥에 찾아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들을 불러놓고 의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한마디로 천국 가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는 지체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시험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자세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3일교회에 와서 정말 귀한 것 배웠습니다. 전에 교회까지만 해도 제가 돌아보면 저는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를 담당했던 사역자거든요. 어린이들 앞에서 부흥회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앞에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회하면은, 성경학교 하면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어려운 교리 캠프 하면서 그렇게 또 집회하고,
그렇게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교회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고 귀한 은혜인데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자세가 충실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설픈 사역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염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을 한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진짜 모릅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사랑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돌보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일에만, 일의 업적만, 일의 크기만, 일의 어떠함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로 각색을 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염소무리에게. 근데 그 염소무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나 간사 5년 차예요. 예수님, 나 대만 선교 지금 12년 차라니까요. 예수님, 특세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차 봉사 요원입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역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비유가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종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쓰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돕고 섬기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열매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지극히 작은 자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한다면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잘하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것은 상당히 자기 본위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와 같이 거룩한 율법사와 같은 나 같은 존재에 어울릴 만한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체를 어디로 바꾸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하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지상 대위임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예수님 안 믿는 이방 민족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지극히 작은 자는 마태복음 안에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몇 개 성경 구절을 더 살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우리의 지상 위임 대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속에 나왔냐면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부자가 오면은 여기 앉으라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내 발에는 앉든지 저리 가서 구석에 앉아라,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경건이 뭐죠? 참된 경건은 예배 잘 드는 게 참된 경건입니까?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아와 객과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죄의 영향력 아래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누가 되었든지 선교사가 되었든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율법사와 같이 나아가느냐,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가